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저께 비가 많이 내려서 다들 괜찮으시죠? 네, 여기는 굉장히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소나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또 대구에는 또 별로 안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동명에는 갑자기 많이 왔었습니다. 조금 와가지고 했는데 여하튼 지금 코로나도 아직 종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또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가운데도 주님은 누구를 찾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구현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죠? 원래 왕의 제도를,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방처럼 우리도 좀 효율적으로 좀 감당을 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렇게 또 연약함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허용하시지만, 여러분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나라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왕은 어떻게 통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방 왕과는 다르게 그 왕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상기하면 세상 왕과는 다릅니다. 군사력과 병마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세상의 통치 방식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정략 결혼을, 그 당시 이방 사회와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나라의 어떤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이방의 아내들이 들어올 때 그 미혹하는 신을 같이 들어올 때 유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왕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 제사장 앞에서 이 율법을 등사본을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필사하면서 늘 옆에 두고,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지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그 왕의 통치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해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17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그죠? 부국강병,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느냐, 그분의 의를 드러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나라가 아니거든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있는데 육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이 왕정 제도를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래도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형편을 아시는지, 인간의 연약성을 알고, 안 보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보이는 자꾸 이렇게 그 애굽에 익숙해 있던 모세가 잠깐 안 보이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러 갔는데 안 보이니까 그 아피스 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황소 신을, 그 황소 모양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막 뛰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왕은 허락하는 대신에 진짜 왕은 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가나안 복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죠? 제사장은 레위인만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그죠? 제사장은 특별히 아론의 계열만, 아론의 족보를 타야 됩니다. 또 레위인 중에서도, 그죠? 이 레위인을 따로 주님이 구별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복지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인데, 여러분 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많은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뭐 소금, 언약,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 생략을 하고 결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미 있죠.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떠한 민족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이루어야 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18장 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구현해야 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그런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나라를 드러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땅의 원주민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10절에 보세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자, 그 땅에는 어떤 그 일들을 벌이냐 하면,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난다. 이것은 인신 제사입니다. 몰렉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너희 가운데 이것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짓을 하거든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서 인신제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인신제사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산당에서 빌고 푸른 나무 밑에서 빌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끔찍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 그죠?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정복해가는 이 땅은 주님이 이스라엘만을 편애해서 잘 살고 있는,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 잘 살고 있는 선량한 백성들을 다 죽이고 진멸해가지고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거기에 그 땅에 앉혀놓는 게 아니라, 그 땅은 이미 뭡니까? 점쟁이, 인신제사, 길흉을 말하고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러한 일이 성행하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또 음란하고 이런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그 족속들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는 누가 그 땅을 차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도 만약에 그러한 죄에 동화되면 너희도 쫓겨나갈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용납을 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이스라엘의 일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면은 가나안의 이런 우상 문화에 너무 쉽게 젖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왜 자꾸 기륭을 말하는 이런 마법하는 자, 요술하는 자를 찾아가고, 무당을, 진언자를 찾아가고, 신접자, 영매들, 박수, 초혼자, 죽은 사람들 그 영혼을 불러가지고 산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만들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다 불안해요. 뭐가 제일 불안합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게 불안합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해놨는데 누가 이 주식이 과연 이 팬데믹을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식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요즘같이 더 이렇게 한치 앞서 알 수 없는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내가 투자한 종목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정치 시즌이 되면 이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야 될지, 저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야 내 정치 생명이 연장이 될지 찾아가는 거예요. 선거 시즌이 되면요, 그렇게 무당을 많이 찾는답니다.
그 점집 그 시장 규모가 조단입니다. 조단이.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 가면 타로점 보잖아요. 타로점. 자기들 연연끼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미래가 그죠? 그리고는 그 점쟁이한테 한마디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더 불안해지고 막 그죠? 많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자식이 지금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저 미래에 되면 어떻게 될까? 다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내 자리가 불안한 겁니다, 지금. 불안한 거예요, 전부 다. 내 건강이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나의 입지가 어떻게 될까? 나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 나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까? 내 명예는 어떻게 될까? 다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근본적으로 불안이 모든 인생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 종교 신문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종교의 씨앗을 주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 대상을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한 걸 뭘 달래긴 달래야 되는데 뭘 찾아갑니까? 타로점 찾아가고 박수 무당 만나고 그 비싼 돈 굿한번 하고 얼마나 비쌉니까? 굿하면 그죠? 뭐 복채 엄청 요구한다 하더라고요. 가면 그죠? 심지어는 초혼자를 찾아갑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산자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고 막 물어보고 그죠? 사실은 죽은 영혼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왜 죽었겠습니까? 이미 죽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그 죽은 영혼이 있다고 칩시다. 가령 치더라도 그 죽은 자에게 왜 산자의 운명을 맡기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뭔가를 찾고 싶다는 겁니다. 뭔가 신령한 찾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자꾸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그 땅은 이미 이러한 가나안의 이 문화가요 얼마나 지독한지 이미 이 죄가 간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가지고 400년 4대 만에 갈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저 땅은, 가나안 땅은 내가 주기로 약속했지만 4대를 기다려야 된다. 너 애굽에서 좀 더 고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왜요?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임했을 때 그 약속부터 해가지고 400년이나 죄가 가가지고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달할 때는요 죄가 차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요 참 종류도 많습니다.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뭐 엄청 많습니다. 이거 뭐 하도 많아가지고 이만큼 이 귀신들의 세계도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업군이 다양해. 그만큼 이 종류별로 막 찾아갈 정도로 그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하다는데 그 불안함을 이런 어떤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부르는 자, 죽은 영혼을 부르는 자, 신접한 자, 소위 말하는 영매들, 박수 무당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복채를 들고 내 미래를 좀 담보해달라. 지금 내가 투자한 여기에다가 내 미래가 손해 안 보게 해달라. 나는 손해 보는데 가기 싫으니까 점을 쳐달라는 거예요. 점을 쳐달라. 여러분, 그래서요 레위인을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레위인을. 그래서 레위인을 구별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지파 중에 레위 지파,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 그죠? 아론 계열은 제사장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의 업무를 보조합니다. 보조. 성전의 일, 예배의 일을 보조합니다. 그리고 성막도 옮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할 수 있죠. 잘못하다. 그 거룩한 성막에 모르고 일반인이 왔다가 거기 접촉하면 즉사하거든요. 그 재앙이 가지 않도록 그 거룩한 곳에 보초를 쏘기도 하고 제사장의 업무를, 예배의 업무를, 제사의 업무를 이렇게 보조하고 또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 율법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송사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이 레위 지파가 6개 도피성에 쭉 이렇게 있었고 가나안 전역에 48개 성읍에 이 레위인들이 다 흩어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주님을 잊지 않도록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는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이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출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소출이 나오고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찌질하게 매일 만나 먹고 맨날 불평하고 그 만나가 얼마나 맛없겠습니까? 아무리 하늘의 양식이지만 만나 계속 먹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갑니다.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계속 먹어봐요. 못 먹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거 애굽에 부추도 땡기고 마늘도 땡기고 고기도 땡기고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요, 와, 대단합니다. 올리브 기름도 있고 포도 열매도 있고 각종 실과도 있고요, 많은 곡식 열매도 있고요, 풍성함이 막 가나안 땅 이 광야 시절하고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이 모세는요, 신명기에 보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이제 재물이 쌓이고 은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배가 부르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했구나, 이 교만함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배부르면 하나님 있거든요. 광야 시절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광야 시절이 없고 더 불평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받았고 지금 더 많이 주셨는데, 엄청나게 주셨는데 배부른 사람이 더 불평해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시절에는 그저 만나만 하나 줘도 감지덕지인데 그 광야에 물 한번 생수 터져도 이제는 생수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생수가 뭡니까? 이제는 값비싼 물을 요구합니다. 지하 안반수를 요구합니다. 그죠? 사람이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순간 되면요, 지위도 없고 물질의 복도 없고 영육간에 하나님 막 복을 주셔가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이거 다 내가 했다 그러면서 광야 시절 싹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왜 더 안 주시냐고, 왜 내게 더 명예를 더 안 주시냐고, 왜 요거밖에 올라가게 안 하시냐고, 왜 주시는 김에 더 많이 주시지, 왜 집은 좀 더 키워주시고 차는 더 좀 좋은 차 주시고 좀 더 우리 자식도 좀 더 이미 많은 걸 주셨는데 계속해서 불평. 그때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보면서 이들은요, 일반 다른 지파의 사람들처럼 그 땅을 분할을 받을 때 이 땅을 못 받았습니다. 주님이 땅을 안 주셨어요. 이들한테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뭘 받았냐면 18장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는다.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는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헌물 드리고 난 그 과정에서 생긴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농사 짓고 목축하고 할 게 없습니다. 얘들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죠? 그래서 그 레위인이 받을 몫은 화제물 중에 그 예배 드리면서 생기는 그 예배 과정에서 드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계열들, 아론의 후손들은 뭡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이 제사장이 받을 것은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일반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은 뭘 받는지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목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4절입니다.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그죠? 아무거나 제사장이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못 해요. 딱 율법에 지정된 거, 하나님 말씀에 딱 명령된 것만 딱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배의 행위와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의,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집전하고 신앙적인 교육과 이러한 것들을 전무하는 사람, 전담하는 일을 통해서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농사나 목축을 하지 않고 땅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이런 예배를 집전하고 종교적인 교육을 하고 또 율법 관련한 재판을 하고 이러한 일에 헌신하고 전무하고 구별된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론 계열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들에게는 이 예배 행위와 관련해서 딱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들의 몫에 대해서 이것을 여호와의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
이 말은 뭐냐면요, 이들이 전적으로 헌신되었기 때문에 일상에 뭐 농사도 못 짓고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들은요,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여기 보시면요, 이는, 그죠, 이들이 이런 예배 활동과 관련해서 이들이 이 일에 전념하고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몫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 땅도 없고 돈도 안 받았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남들 가져오는 거 맨날 예배 가운데 가져오는 건 너가 먹네, 이래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배와 이런 제사와 신앙 교육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이끄는데 그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 지정하신 이 부분들을 이들이 응당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위인도 무조건 그걸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손에게,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겠다. 그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항상 서서 섬기겠다는 말은 충성할 때, 진짜 말 그대로 거기에 올인할 때 먹을 수 있는 당연한 정당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레위인인데 제사장인데 예배를 대충 집전해요. 대충, 그러니까 신앙교육 대충 해요. 그냥 그러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그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신약의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리고 지금 레위 지파를 갖다가 무조건 뭐 목사의 직분에 갖다 이렇게 막 1대1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전 개념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는 분명히 이 풀타임 사역자들,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어떤 직분들을 일반 성도들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레위인을 통해서 그 일에 전담하는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들의 재앙을 막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들이 헌신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신약의 공동체에도 주님은 영적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우린 다 제사장 맞아요. 그러나 기능적으로 볼 때 이 교회 안에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로부터 우상 숭배로 오염된 것을 막았듯이 신약의 공동체 교회에도 영적 지도자, 우리를 인도하는 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신 것, 그게 뭐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이 신약의 공동체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전담할 때 당연히 교회가 그것을 먹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른 지파를 통해서 먹이게 하시고 예배를 집전하고 그를 통해서 살게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마찬가지로 신약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레위인이 레위인을 역할을 만약에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레위인을 뭐 먹이든 뭐 살리든 뭐 이스라엘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하는 자들,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당연히 그들을 먹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먹여야 돼요.
절대 사역자를 굶기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죠? 레위인들, 제사장들 성전 일을 하면서 그렇게 먹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주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마라. 단지 우리가 충성을 안 했다면 그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하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겼다면, 예배를 충성을 다해 섬겼다면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민망해할 필요 없이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 그리고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이렇게 전도하면서 전도 돌아가면서 어떤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집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단지 주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단지 그렇게 마땅한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월급 따고 나 그거 좀 먹고 싶어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면요, 여호와 이름으로 충성하고 그를 섬기면 레위 지파가 공급받은 것처럼 우리 신약의 모든 사역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그 부분들을 교회가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져.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인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예배와 제사장의 나라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지켜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신약의 이 교회 공동체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영적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물질적인 것만 채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질은 채워줬어요. 물질은 채웠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사역자들의 섬김과 봉사 행위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채워줬어요. 유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신경 쓰면 안 되니까 사역자들이 오직 그 일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성도를 위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영혼을 위해서. 근데 물질은 채워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요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님께서 교회에 지도자를 주셨거든요. 영적 지도자, 사역자들 주십니다. 주님이. 그들은 또 교회를 통해서 먹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길 때. 자, 단지 교회가 먹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이렇게 또 성도들이 영육과 안에 축복을 받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적인 걸 채워주는 것 동시에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자들 중에, 사역자의 의무가 뭐냐면요, 일이 뭐냐면요, 사명이 뭐냐면 성도들이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거. 경성한다는 것은요, 양떼를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혹시 누가 잡아가지 않을까, 내 양떼. 이렇게 경성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이 누가 혹시 이렇게 잡아쳐가지 않을까, 너희들이 그 목자가 양을 지키는 그런 심정으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지켜주기 위해서,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위임받은 자가, 사명으로 받은 자가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이 신약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들은 뭡니까?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는. 여기 보시니까 경성한다는 말은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잠자는 자들 깨워주고, 정신 차리라 깨워주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감독해주고, 그러한 일을 깨어서 하는 자들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죠? 그리고는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책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역자에게 너들 그냥 먹고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섬긴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 앞에 회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두려운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게 그냥 뭐 어느 교회 가가 월급 받고 뭐 대충 그냥 뭐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섬긴 모든 지나온 모든 교회에 대해서 모든 내가 만났던 나 밑에 있던 내가 가르침을 받던 나를 통해 예배하게 됐고 신앙을 성장했던 그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영혼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보고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책임이. 양떼를 돌보고 영혼을 지키고 깨어서 그들이 이단들에게 홀려가지 않도록 그들이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들이 일할 때 그들로 하여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다 따라해 봅니다. 즐거움으로. 유익이 되려 그러면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인상을 만약에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건 끝입니다. 그 사역은 끝이에요. 그 성도들은 유익을 얻을 수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영혼 섬기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수요예배 나오는 게 귀찮고 뭐 대충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 전하는 게 즐겁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즐겁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것이 즐겁다면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면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가 받았던 월계관 상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영혼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드렸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이런 영혼들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보고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딱 검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잘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어마어마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그걸 압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섬긴 이 교우들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났을 때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 자꾸 박해가 있다고 동족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이방인들 우상숭배 자꾸 들어온다고 하고 이거 겁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혹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혹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두렵다 하거든요. 이 마귀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와가지고 성도들을 이상한 데로 꼬실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꼬실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역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도들의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사역자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되는 교회는 사역자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막 사역자 인상 쓰고요 막 들어갔는데 인사도 안 받고 사역자끼리도 막 쌩하면 그거 안 되는 교회입니다. 안 되는 교회 절대로 안 됩니다. 기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역자와 또 저 안에 특별히 성도님들 대하고 또 제 이런 업무를 할 때 이것이 어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과 정말 성도를 향한 생각할 때 이런 마음 중심이 막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즐거움으로, 그죠? 그리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죠? 성도님들 가운데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사역자를 조금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죠? 그들을 교회가 먹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해 주고요. 그들의 권위를 그들이 왜 인정해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회개 결산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들도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맡았는데 이 영혼이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내가 맡았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사역자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무서워요. 사람 질책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 리더십 부족하지만, 이거는 뭐 사역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 순종해 복종해 이런 말이 아니라, 다 부족하지만 즐거움으로 해야지 성도들이 유익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하십니다.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그죠? 그래서 이 사역자와 평신도의 관계도 되게 좋아야 돼요. 이게 좋아야지 됩니다. 신앙생활이 돼요. 그죠? 그 신앙생활도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죠? 좀 부족한 거 있더라도 서로 이렇게 조금 배려해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지금 이 가나안 복지에는요, 온갖 이런 잡신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인신제사, 점쟁이, 기륭, 지련자, 신접자, 영매들, 박수무당들, 귀신 불러오는 자들, 주님 엄청 가증하게 생각하시는데, 그죠?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장자들을, 모든 장자를 대표합니다.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첫 그 장자를 대표해서 레위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 레위인은 하나님 거라고 했습니다. 소유.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이 주의 일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공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모습을 보면서 일반 다른 지파의 사람 성도들도 그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의 정체성은 저거야, 저거. 우린 예배자고 제사장 나라로 주님 불렀지. 거룩한 나라고. 우린 주님의 보물들인데, 소유인데, 그저 내 먹고 마시는 거 여기에 만족하고 주님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했다 그러고 주님 경외함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염려라고 했죠. 염려의 문제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간의 얄팍한 심리를 안정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이 그 손 안에, 장중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미래가 좀 알고 싶고, 미래가 내가 손에 안 보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행복한 날이 있고, 살다 보면 뭐든지 잘 풀린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뻐해라. 그리고 동시에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고요. 본의 아니게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 그때는요, 되돌아보아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미래를 알면은, 점치는 자가 미래를 알면은 그 점치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시종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를 불안해가 미래를 하려고,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요, 과거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결과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펼쳐지는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 내 모습이요. 지금 내 모습.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관계 어떻습니까?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 삶의 모든, 그 좋은 일, 나쁜 일에도 관계없이 범사에 매 순간순간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뭡니까?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고요, 기쁜 일도 있습니다. 막 이 일들이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통찰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해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하면 네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죠?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이 모릅니다.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이건 완전 교만한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지금 뭐 잠깐 뒤에 벌어지, 예배 드리고 뒤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몰라요. 다 몰라요. 내일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꾸 미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를 하려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요 선을 이루어가느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래를, 여러분의 미래가 밝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나 밝은 미래를 알면 뭐예요? 설령 알았다고 칩시다. 지금 나와 하나님은 불순종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부려요. 미래 없습니다. 알아도 관계없어요. 미래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밝은 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이것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배자로. 미가서 보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미가서 6장에 보시면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예배 드리러 나갈 때 그저 그 허물 가져오고 그냥 뭐 가져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정직하십니까? 진실하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맞습니까? 결이?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헤세드, 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 있습니까? 사랑의 예배,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까? 그래야만 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해라, 높여라, 두려워해라, 그와 동행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까를 몰라서 우리 미래가 불투명한 게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모르게 해놨습니다. 모르게 해놨어요. 모르게 해놓은 거를 자꾸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길을 평탄케 하시고요, 말씀 그대로 약속 이루십니다. 지도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리 세상이 꼬여도, 실타래처럼 꼬여도 결국에는 주님이 다 풀어내실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 풀어내십니다. 꼬인 것도 다 풀어내시고요, 풀리지 않는 매듭도 다 풀어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여러분, 불안하지 마세요. 고난 혹시 당하신 분 있습니까? 미래 더 고난 당하면 어떻게 될까? 재앙 당하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고난 당하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라? 아닙니다. 저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고난 당하면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유를 압니까? 그러면 회개하면 되고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면 또 내가 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 찬송하시길 소망합니다. 기쁜 일 있는 분은 오늘 주님 찬송하시고, 어려운 일 있는 분들은 주님께 그 고난을, 그 이유를 때로는 모르지만 선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를 주님이 담보하시는 거지, 경제학자가, 정치가들이 우리 미래를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담보해 주십니다. 약속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생사화복을 오늘 주장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오늘 또 기도할 때 주시는 분임을 또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